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비가 오고 또 코로나 단계도 올라가서 그런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한 손에 꼽을 정도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손을 뻗으면서.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 알잖아. 우리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해.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축복해요.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 찬양 좀 정신없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할 때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씨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아까 그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할 때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따라서 불러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씨가 밝혀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모두 함께 노래해. 우리 안에 기쁨. 모두 함께 춤추세.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얼굴 볼 수 없어도 우리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 나 기쁨에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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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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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다 잘 아시는 찬양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시련이 있고 정말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떠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것들보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다보다 더욱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것이 폭풍우 같이 나를 덮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중등팀 친구들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더욱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나라 가운데 그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앞에 있는 스크린대로. 찾는 열정 좋아요. 칭찬해. 한 절씩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투리가 쓰이는 거의 유일한 유머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극성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 확진자가 300명이 넘은 지가 벌써 연속으로 5일째? 6일째인가 5일째인가, 그쵸? 그리고 또 380 몇 명, 오늘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어제는 380명대였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용기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에 참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기침을 못 하겠어요. 제가 목이 자주 말라가지고 좀 장기침이 있는 편인데 기침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뭔가 무서운 느낌. 어제는 길을 가는데 왜 옆에 집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옆에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저씨의 커다란 기침 소리가 하하 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덕분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우리 겨울마다 감기를 걸렸던 친구들 있었잖아요. 이게 감기 이렇게 잘 걸리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 방금 고개를 끄덕였죠. 손 안 닦고 양치질 안 하고 발 안 닦는 애들이에요. 잘 때 잘 안 씻는 애들, 집에 들어가면 손발 먼저 닦아야 되는데 안 씻는 애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요즘에 감기에 안 걸려요. 왜? 잘 씻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토록 참 잘 씻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사실 안다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중세 유럽에서는요, 목욕을 하는 게 오히려 병균에 잘 감염되게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목욕을 하는 게 내가 병에 더 잘 걸리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목욕을 하면 할수록 이제 뭐 몸은 깨끗해질지 모르는 실제적으로 내 면역력은 더 약해진대요. 이게 중세 유럽 사람들이 품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로 안 씻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왕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계시죠. 친구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 예,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딱 인생에 살면서 씻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만 이제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씻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또 유명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해도 지금 냄새가 엄청 날 거예요. 그렇죠? 나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한다 손. 없어서 다행이에요. 보통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그쵸? 우리 여자친구들은 보지 않을게요.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그쵸? 네. 제가 여기서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동생이 저희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저희 동생과 같이 살 때 저희 동생이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무용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누가 보기에도 되게 아름답고 이거 저희 매제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약간 두렵지만 보는데 참 놀란 게 머리를 3일에 한 번씩 감더라고. 미안해. 네. 머리를 3일에 한 번씩 감더라고. 근데 저는 제 동생이 유달리 더러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매들은 다 그렇대.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 하은이가 저를 되게 네, 원망의 눈치를 쳐다보는데 저는 하은이가 일주일에 몇 번 머리를 감았는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답니다. 사실 우리가 씻는다는 게 귀찮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중세 유럽에서는 조금 더 내가 안 씻는 게 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흑사병이 돌았을 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병이 걸리니까 이게 목욕하는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린다는 또 미신이 퍼져가지고 더 목욕을 안 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씻으면 더 잘 살 수 있다,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다, 병에 안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가 되지만 또 반대로 씻으면 내가 병에 잘 걸릴 거야 하는 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은요 사람들을 더욱더 이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런 말이 있고 반대의 말로 무슨 말이 있죠?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듣지 않는데 너무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갖고 참 여러 가지로 네 당황스럽네요. 여러분들 우리의 텐션을 조금 더 올려서 지난주에 이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뭐 했죠? 예수님께서 네, 오병 이어 오병 이어 아니라 요구르트 이어가 아니라 오병 이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죠? 5만 명 아니라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강줄이가 남았죠? 초등학교 같아 지금 주일학교 하는 것 같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걸 주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피해 가시고 거리를 두셨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섬기지 말고 그러한 것들보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지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헤어지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망치시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버리세요. 엄청 쿨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나 당신들 왕 하기 싫어요. 하고서 뭐 어디 산으로 올라가시거나 뭐 산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원래 다른 데 나와요. 뭐 그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셨을 거야 하고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즉시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제자들은 즉시 이제 배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날이 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호수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 두세 번 얘기했지만 그 바다가 엄청나게 그 호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로 차를 타고서도 그 호수 한 바퀴를 돌려면은 거의 2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2시간 40분 정도? 호수 한 바퀴 도는데 그 정도가 걸리고,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아주 저 멀리 그냥 엄청 넓어요. 막 여기서 거의 그 잠실 롯데월드 그 정도만큼 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커다란 아주 큰 호수인데, 이 호수가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호수는 되게 신기한 게, 물이 고여 있는 호수는 대체로 잔잔하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 호수에 떠 있는 배들이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사람들은요, 이 호수가 일상이었어요. 이 호수에서 먹을 걸 다 잡고, 이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통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옆에 다른 마을을 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걸어가는 것보다 배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번 순간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날이 아침 같은 경우에는 멀리 하늘을 보면은 비가 오겠거니 눈이 오겠거니 바람이 불겠거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멀리 먹구름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안 가면 돼요. 근데 한밤중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도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그쵸? 한밤중에 홍대거리, 연트럴파크, 연신내는 좀 너희들하고 거리가 있나? 네. 그런데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예. 코로나 전에 아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가끔씩 혼자서 그런 예, 한밤중에 홍대 거리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고 가서 이렇게 사람들 돌아다니는구나 하는 거를 옛날에는 좀 즐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건 우리는 막 불이 켜져 있고 막 온갖 사람들이 다 그냥 후 하고 재밌어 보이고 그런 밤이지만, 사실 이 시대의 밤은요, 정말로 저 멀리 마을에 불빛이 비추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눈앞은 물인지 땅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저 멀리 비구름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배를 띄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니까. 그래서 배를 띄우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멀미를 잘 안 해요. 비행기 타고도 멀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배멀미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여갖고 이 딱 진짜 낚싯배 같은 조그만 배였어요. 이 낚싯배를 딱 타고 나가는데, 난 내가 배멀미를 안 해갖고 막 낚싯대 던지고 막 낚시를 안고 막 그날 막 저기 낚기로 한 물고기보다 더 큰 막 참치를 낚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서해바다 한가운데에서. 근데 서해바다가 별로 파도가 심하지도 않대. 근데 그 파도가 제일 없다는 날에 세상에 그 배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흔들 때마다 와 세상도 같이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만에 포기하고, 배에 보면은 이 배 밑창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갑판이 있고 그 밑에 창고 같은 데 있는데, 그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6시간 7시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남들은 다 낚시하고 있는데 남들은 막 무슨 도미를 낚았네, 뭐 가자미를 낚았네, 막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그냥 왜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진짜 바다에서 배를 내가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서도 배멀미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면은 와 진짜 울고 싶겠다. 그때 진짜 오후 2시 3시가 넘어가니까요, 막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빨리 육지를 밟고 싶은 거예요. 그냥 빨리 나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이 배 위에서 멀미로 말라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주 풍랑이 퍽퍽 일고 언제든지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배라면요. 여러분 바이킹이 왜 바이킹인지 아시잖아요. 그 바이킹 배가
이 북해의 엄청난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그 놀이기구가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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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제 친구가 해군에 있었는데 해군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바다가 심하게 무서운 날에는 이 에버랜드 바이킹이 정말 장난 같대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바이킹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추잖아. 근데 배는 올라갔다가 그대로 푹 하고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비교할 수가 없는 무서움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2000년대 전에 뭐 철이 있었겠어요. 그냥 나무 통통 배죠. 나무 목선이죠. 그 배를 이렇게 둥둥 뜨고 다니다가 배를 만나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파도가 갑자기 닥치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아주 재밌게도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이러한 상황에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당시에 어부들은요, 아침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왜요? 첫째로 물고기들이 대부분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밤에 움직이니까. 그리고 둘째로 이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을 맞으며 일을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선선한 밤에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선한 밤에 일하는 게 좋으니까. 주로 밤에 일을 했어요. 그럼 밤에 일을 하다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에도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파도가 세지니까 이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10여리쯤 갔다라고 합니다. 꽤 많이 간 것 같아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던 그 베세다 들녘에 있는 타그바라는 데에서 제자들이 가려는 가버나움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10여리쯤 왔다 하면은 그래도 중간 정도쯤 온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고 있었을까요? 아, 파도가 치지만 그래도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또 내가 나름 어부였으니까 전문가였으니까 좀 잘 헤쳐서 가버나움 갈 수 있겠구나.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만날 수 있을 거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제자들은 익숙함 가운데에 자신의 위기를 헤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학생들한테 무슨 위기가 있겠어 하지만 다 한 번쯤의 위기를 겪어보셨잖아요. 부모님과의 다툼, yes. 또 동생, 언니, 누나, 형, 뭐 있는 친구들은 그들과의 전쟁, 네.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학교에서 학업으로, 근데 사실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친구 문제잖아요. 뭐 친구 문제로 나름대로 위기를 겪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솔직히 중학교 1학년들은 잘 모르겠지.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나름대로 중학교의 고인물들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1년 땜빵을 했지만 나름 고인물들이에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제가 나를 오늘 바라보는 눈빛이 띠꺼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알게 될 거예요. 1학년 때는 멱살 잡았죠, 서로. 2학년 때는 아, 제가 뭔가 내가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게 있나? 3학년 때는 이제 그냥 에이, 쟨 저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람 관계에 익숙해지잖아요. 나의 위기 가운데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적표 1학년 때에는 이게 내 성적이라고 하고 좀 약간 고민했을 겁니다. 2학년 때는 슬슬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반에서 이 정도 하는구나. 그리고 3학년 때는 아, 그래, 나는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상황의 위기들 가운데 익숙해지려는지 모릅니다. 1학년 때 힘들었던 학원의 모든 일정들이 2학년 때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하고 3학년이 되면은 아, 그냥 뭐 네,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닥친 위기에서 또 우리가 겪는 불편함들에서 내가 겪어왔던 경험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참 놀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대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배고프면 예수님이 계시면 빵을 만들어주고 물고기를 만들어주고 그러시진 않으셨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프다 하니까
미래 이삭을 이렇게 떼다 주시기도 하셨고 먹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병 고친 사람들을 고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노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곳 갈릴리 바다의 풍랑. 제자들은 이것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겨냈으면은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 제자들이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겁니다. 노를 젓고 있어요. 나는 이쯤 되면 가버나움쯤 가겠지 하고 불빛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다른 배인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배의 실루엣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단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자, 물 위를 걸으려면 먼저 내가 다리가 몇 개야? 두 개죠. 그러면 내가 오른발을 내딛지. 그럼 내가 오른발을 물 위에 내딛으면 어떻게 할까? 오른발이 빠지죠. 근데 내가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반대로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으면 걸을 수 있는 거야. 아, 상식적으로 하면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설마 이렇게 오셨을까? 그러진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세상에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뇨. 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오신다뇨. 제자들이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물 위를 걷는다는 거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귀신 같아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저건 도대체 뭐지? 저기 와가지고 우리 배를 부셔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뭐 나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때때로 문제 해결 방법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리고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 오히려 그런 일을 마주할 때면요, 사람들은 무서워하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날 들어보셨나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축구를 굉장히 그래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우리 현빈 쌤도 계시는데 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느낌이지만 주름도 아니에요. 저는 다 펴져 있어요. 그냥 진짜 현빈 쌤이 잘하시고 저는 진짜 못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꼭 왜 끄덕이지 마. 나도 기분 나빠. 네, 그렇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저도 해트트릭을 한 날이 있다는 거죠. 웃기지? 네, 근데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왠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공이 내 앞에 왔는데 난 그냥 차는데 다 들어가. 그런 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있습니다. 네, 뭐 나는 제끼려는 생각도 없었는데 애들이 내 앞에서 쓰러져. 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그런 순간, 네, 불신의 눈초리로 보지만 그런 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하루 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 되게 약간 무섭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지 갑자기?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이 들면서 이러다가 나 축구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 아닌가? 고개를 다 흔드시죠. 여러분 재능 같은 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해결 방법,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와,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다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공을 받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데 그날은 공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쏘라는 거야. 막 쐈어. 막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희가 농구를 했는데 제가 30번을 던졌어요.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얼마나 이런 전대 아니 막 들어가는 날이 있다니까. 언젠간 있어요. 그런 날이 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된 것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것은 내 손에 들린 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상상치도 못했던 그분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가오니까 이게 귀신인지 뭔지 몰라갖고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주님 만일 당신이시거는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이리 와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걸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이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은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요. 사실 두 개 다 기적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연필 하나 주고 야 통장 갖고 와봐 내가 뒤에 동그라미 쳐줄게 하면 그게 그대로 입금되는 그런 역사가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시 날아오시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기적들을 조금 더 바라봐도 좋다.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를 앞으로 이끌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이 물 위를 건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중등팀 친구들도 때때로 내 힘으로 안 돼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있을 때 나의 해결책들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한번 예수님을 의지해 보는 게 어떨까요? 특별히 이 1.5단계 가고 다음 주에 또 2단계 간다고 소문나 있는 이 코 세 글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을 다짐하면서 좀 찬송하길 원합니다. Everybody come on. 우리 아까 고백했던 나는 믿네 다시 찬양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사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앞에 그 가로막고 있는 험난한 장애물 바다 같은 게 있다면 이 앞에서 갈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을 더 높이셔서 나로 하여금 그걸 더 걷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각자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없는 아픔들이나 또 여러 위협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바랄 것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로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를 걸어오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하실 때 주님께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전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 지금도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온라인으로 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특별히 우리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든 학교와 모든 것들을 뒤덮고 있는 이 악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새 일을 행하실 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총무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